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며 황폐해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열된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기업대로 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이끄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치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쏟게 하시며 땅에 끓이 자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이리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다른 나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중하는
항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김강원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며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안개를 거두듯이 빛 대신 주님만이 안개 낀 세상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어느덧 전 세계를 뒤덮고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혜진 학생이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들의 근심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대면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과 주변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과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구혜진 학생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 광야를 지나던가요? 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다.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머리털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잘 자랍니다. 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이 수염이나 머리털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이 근심과 걱정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뭐 일부러 근심과 염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근심이 됩니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다 보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걱정거리도 다양합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출이 좀 오르려나, 손님이 좀 있으려나 하고 걱정을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오늘 회의가 잘 끝나야 할 텐데, 이번에 승진이 좀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염려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 말 시험에 좀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이러니 제자들의 상황이 뒤숭숭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감염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황도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봉쇄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다 근심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평안한 소식이 요즘은 없습니다. 매일 이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부동산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올라서 걱정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집값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전세값이 너무 치솟아서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하십니다. 요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하십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 것은 곧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영원한 거처입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이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거할 것을 맨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치 큰 저택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정확한 형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그냥 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맨션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그 형태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도 일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살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겠는가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집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의심이 많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가는 길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도마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를 모르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도마는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시는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비행기나 기차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교통수단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은 미국의 뉴욕과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나 시베리아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나를 믿으라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인간을 꽉 붙잡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삶에서 받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의식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큰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80세, 90세입니다. 간혹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들 약을 끼고 삽니다. 60이 넘으면 약봉지가 집에 가득합니다. 약을 먹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이 땅의 생명은 연약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개나 가재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더 크게 자라듯이 죽음은 이 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근심보다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올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근심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 근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경제적인 삶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들고 있지만 불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도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이러니까 빌립이 그렇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이 빌립의 요구는 우리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뭐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실 빌립이 한 말은 모든 성도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구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역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큰 불과 구름과 나팔 소리와 어둠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 대신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빌립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실망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빌립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빌립 역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교육을 받았어도 역시 사람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빌립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빌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자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빌립이나 도마나 다 눈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천사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도 눈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의 답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영광과 영원성이 동일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며 행동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말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들과 이 예수님만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지칭할 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산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응답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심은 자연스럽게 듭니다. 마치 수염이 자라듯이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근심에 잠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이 들 때 얼른 떨쳐버려야 합니다. 근심에 잠겨서 근심하면 시간만 갑니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히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처럼 확실한 경험은 없습니다.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과 걱정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들과 입교자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본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을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기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이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쓸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핍절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넓은 들에 익은 곡식처럼 우리의 삶에 거둘 것들이 많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태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근심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외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이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이 또 바뀌었는데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뒤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헌금함에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종홍 장로님이 이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근심할 시간에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